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그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끝절인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 한 절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수신자들을 형제들아 우리 아델포이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이 호칭은 고린도 전서에서만 20차례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호칭은 편지의 독자들과의 친밀감을 확보함으로 권면과 설득의 효용성을 높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형제들로 부른 이유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을 주목하라고 권합니다. 이들은 부르심, 클레시스라고 하는데 부르심 속에는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클레시스라는 단어 부르심은 신약 성경에 11회가 사용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총 9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을 부르심이 육체를 따라 키타 사르카 이렇게 말하는데 육체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을 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율법 논쟁에서 자주 사용하는 행위를 따라 카타타 에르카와 의미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과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뜻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조건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편지의 수신자들 속에서 확인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 스포이, 또 능한 자, 디나토이, 문벌 좋은 자, 이 말은 태생이 좋은 자, 유게네이스가 라고 말하는데 유게네이스라고 하는데 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오히려 약자와 미련한 자와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27절, 28절 두 절은 세상의 약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와 능한 자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은 세상에서 버려진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통해 세상의 강자와 지혜자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권력자들을 버리시고 미련한 자와 약한 자들을 선택하심으로 지혜자와 능력자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반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이 선택에서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두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바로 차자였던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선택에서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택은 단지 세상의 강자와 약자가 뒤바뀌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려 함이 아닙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열방을 경영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이스라엘과 버려진 이방인들의 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크게 역전이 됩니다.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버려지고 오히려 이방 민족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되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미련하여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이와 같이 높입니다. 사도는 복음의 반전을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물체에도 적용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도가 교회를 권변하며 이어가는 약자와 강자 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이 역정과 반전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존재와 비존재의 우주 만물의 마지막도 포함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져오는 역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과 존재하는 것들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사도가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비존재와 존재와 비존재의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라보는 사망의 멸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9절 한 절은 그러므로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나오죠.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존재하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사도는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결론적인 진술은 율법의 할례를 육체적 자랑으로 여겨 경계한 갈라디아서 문맥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면서 세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세례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일하였음을 피력을 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함께했던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복음의 진리를 위해 할례받지 않게 했던 사도 바울의 결의와 잘 부합을 합니다. 사도는 세례든 할례든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지 않고 육체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폐할 것이라고 경계를 합니다. 자, 마지막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준 세례자를 따라 분파를 이루며 육체의 자랑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육체에 기속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 소피아, 또 의로움, 디카이 오시네, 거룩함, 하기아스모스, 또 구원함, 아폴티르로시스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바는
바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를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육체의 자랑을 그치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 아멘. 예, 주에는 마쳤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는 바로 킨츠키라는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으로 그 틈을 메워 다시 붙이는 기법입니다. 흉이 될 뻔했던 금이 오히려 가장 눈에 띄는 선이 되어 그릇을 새롭게 합니다. 수리를 마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더 귀한 예술품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깨지고 금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도 바로 이 역설의 은혜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보십니다. 26절부터 28절 중심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누가 더 뛰어난지, 누구를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따졌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돌아보니 그들 중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 또 권세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져 사람을 선택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세워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워 당신의 전능함을 증명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실 때 수많은 군사를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군사로 승리했다면 자기 힘을 자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를 통해 일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택해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고 또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자랑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우리 29절부터 31절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또 힘 있는 자와 연합은 경쟁과 분열 그리고 실망만을 남깁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으며 구원이 되셨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도 죄에서 자유롭게 된 은혜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이루신 일이지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또 그 이상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려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혹시 스스로 부족한 점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또 남들보다
못한 배경이나 또 지울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자신을 깨진 그릇처럼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핸디캡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둘째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를 붙들려 애쓰기보다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약함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작품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를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척 콜스는 원래 평생 부와 명예를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측근으로 권력의 중심부에 입성을 했지만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수갑을 차면서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힘겹게 쌓았던 삶의 자격들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이제는 늦은 밤 토크쇼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거대한 역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전혀 뜻밖의 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내 성공이나 성취, 학위, 상, 명예, 대법원에서의 승소,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삶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은 바로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 우리 귀한 글에 나오는 척홀스는 오래전부터 은혜 받은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것을 보고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약하고 못나고 또 상처된 것들을 주의 은혜로 바꾸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바로 삶에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또 하나님 쓰시는 재료로 또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 만남으로 은혜로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역설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업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아프고 힘든 것들을 주께 다 내어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 날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